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민생활의 그 힘든 기간을 내가 자존심 하나로 내가 그 모든 걸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 자존심 하나 굽히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이분 여러 사람 다치겠겠다. 여러 사람 아프게 했거나 여러 사람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단어 같습니까? 나쁜 단어 같습니까? 성경에 혹시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인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시는데 옆에 바리새파 사람이 욕을 해서 자존심이 심히 상하셨더라. 혹은 병자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붓더니 뭐 이런 것이 있냐며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더라. 이런 말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병사들이 놀리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욕을 해줬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왔는데 그 자존심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에 자존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자존심이란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입니다. 남에게 굽히기 싫은 마음입니다. 남에게 비교돼서 당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예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권사님 둘이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싸운 이유가 뭐냐? 한 권사님은 국물을 낼 때 멸치 대가리를 떼고 내장을 빼야 된다. 한 권사님은 아니다. 대가리하고 내장을 다 넣어야 국물 맛이 우러난다. 또 싸웁니다. 한 사람이 졌어요. 이분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신이 왠지 멸치 대가리 논쟁에서 진 것 같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쟁에서 지거나 왠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아이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왠지 제가 진 것 같아서. 그렇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이 통하지 않거나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막노동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물건 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작은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자존심의 축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내가 이거 나에게 이만큼 있는데 남이 안 알아줍니다. 내에게는 이런 지식도 있고 난 이렇게 잘났고 난 이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이만큼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생각해보니 자기 능력에 비해 이만큼 이룬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은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외모입니다. 난 이만큼 생긴 것 같은데 남이 나보고 자꾸 못생겼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인간관계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떠받쳐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플 때 상처를 당합니다. 자, 자존심이 높다는 말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자존심이 높아, 저 사람 자존심이 강해 라는 그 말 가운데는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짜증내, 저 사람은 조금만 찌르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조금만 자기 인정해주지 않아도 화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실은 많은 이민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있고 자존심은 아주 오기창창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광고에 시가 한 수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박노해 씨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입니다. 도토리 두 알.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이 시 정말 좋지 않나요? 고르면서 진짜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시를 잘 몰라. 이건 자존심일까요? 자존감일까요? 자존감입니다. 본인의 가치를 부여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노래 너무 못해요. 듣습니다. 제가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 나는 노래 못해. 근데 나는 노래 좋아해. 스스로 좋아하면 스스로 잘합니다. 자존감이죠. 자존심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제가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런가 보다. 그 사람 느끼기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런가 보죠.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밖에 가서 노가대하고 막일을 합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자존심이 상할까요? 상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 하는 일인데 그게 뭐 상할 일입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남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남에게 쉽게 휘둘립니다. 남이 뭐라고 한 말에 이리팽 저리팽입니다. 남이 뭐라고 내 말을 듣는 거 안 듣는 거에 금방 휘둘리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대단히 낮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의 반응에 민감한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민감하고 휘둘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자, 바꾸어 해볼까요? 여러분은 좋은나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나무 공동체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불만 안 합니다. 자,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작고 예산도 없고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게 그렇지 어떡하면 좋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제가 오는 길에 이거 자존감 테스트라는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점수 계산한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번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홀수번에 나와 있는 번호인데 본인 스스로가 심히 찔린다고 생각하시면 마음껏 찔리시면 됩니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내 실수나 약점에 대해 스스로 정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지나간 세월에 대해 내가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후회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실은 그렇게 합니다. 실은 그게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거나 하루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와 탁월함을 증명하는 욕망에 강하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 내 의견을 제시한 나는 이거를 반드시 관철해야 돼. 나를 좀 인정해줘라고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9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것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 11번입니다. 나는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그 다음, 패배하는 것은 보통 나를 몹시 화나게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고
가끔씩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 25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주 비판적이다. 27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평, 태도에 상처를 받는다. 35번입니다. 나는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자이다. 41번입니다. 나는 자주 나의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 때문에 당황한다. 43번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 의견, 신념을 변호할 강한 필요를 경험한다. 45번. 나는 확인과 동의를 강하게 필요로 한다. 47번. 나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격적 비교로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49번. 나는 나 자신과 내 소유와 성취에 대해 떠벌린다. 여기 홀수번은 모두 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왜? 자존감이 낮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왜 낮은 걸까요? 자존감은 왜 낮은 상태로 나에게 존재하는 걸까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그러는 첫 번째로 자신의 환경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어떤 경쟁에서 졌다거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다 아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나를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경쟁사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받는 그 경쟁사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부여받는 그 가치로만 모든 걸 판단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결국은 나에게 자존심만 남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가치를 판단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언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라는 이유는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혹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돼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높다 낮다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높은 자존감이 훨씬 많은 인생의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늘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정죄해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이 유한성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나를 자책해서 무릎 꿇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점점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바른 자존감과 올바른 자존감을 가져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요.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일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맹인들, 많은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나는 잘못해서 벌받아서 눈이 먼 거고 나는 벌받아서 다리를 저는 거고 내 인생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눈이 먼 것은, 네가 다리가 저는 것은 네 죄, 네 잘못 때문에 너 조상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자손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준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규정되거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돈을 못 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나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서신서에도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 혼자라 구한데 사람이랑 1대1로 교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 하나를 위해 여러분이 십자가 못 앞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 신 목숨 하나와 여러분의 목숨 하나가 1대1 등치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고 깨우치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자존감. 성경은 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사단의 저속 도로를 가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가며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처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집에서 그냥 아이를 본다거나 혹은 내가 돈도 못 벌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작은 어디서 서빙을 한다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스스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가치고 생명의 가치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열등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다르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말과 경주를 한다고 하십시다. 말과 경주를 했는데 여러분이 졌습니다. 자존감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사자랑 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감이 상하십니까? 어디 헤비급 복서랑 검술에 졌다고 칩시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감이 상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는 그저 다를 뿐입니다. 비교되거나 혹은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각이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돼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하나님 안에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긍정해 주기 위해 산다라는 글이 주부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정해 주기 위해 산다.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재건하는 일을 돕는 일을 자기의 거룩한 소명으로 삼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정해 주기 위해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당신은 가치가 있다고,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까 예배전 찬양에 불렀던 형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당신의 눈동자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당신은 존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당신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던져주지 말라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자존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야,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인정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한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존감 테스트의 뒷면을 보면 이제 자존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 전부 내 얘기네. 야,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김 목사님이 교만한 거라고 자존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통 나 스스로를 향해 따뜻함과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말해보십니까? 왕자병은 다릅니다. 왕자병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왕자병이자 나르시즘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남과 아예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자체도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내 목소리 너무 천사의 꾀꼬리보다 아름다워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내 설교가 누군가는 지루하게 느끼지만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놀라운 자존감입니다. 자, 나는 대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따뜻함과 우정을 느낀다. 사랑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나만 그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나는 부끄러움, 책망, 죄책감, 후회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살아가는데 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10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가만 놔둘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게 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치아 밑에서부터 짜니까 너는 너도 밑에서부터 짜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이거 여기다 두니까 넌 여기다 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 이야기하면 좋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여기다 두는 게 참 좋겠다.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고. 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4번입니다. 나는 되게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 나는 보통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 스스로 결정한다.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진다. 나는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우선을 두고 산다. 이 필요와 욕구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보통 내 자신의 의견이나 확신을 강력히 표현한다. 강력히 표현하긴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편안하다. 나는 사랑, 분노, 적대감, 증오, 기쁨 등을 표현하는데 자유롭다. 네. 표현하지만 그걸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질투나 부러움 또는 의심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나는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등의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이 있고 사력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불안하거나 외롭고 소외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나는 당황하거나 한다는 생각 없이도 칭찬이나 선물을 받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주 칭찬한다. 나는 내 실수나 단점, 패배를 기꺼이 인정한다. 나는 패배감이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의견의 불일치, 거절을 받아들인다. 나는 새로운 생각과 제안에 정말로 마음이 열려있다. 나는 내 마음에 와닿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이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다. 이거대로 사실로 노력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기 싫어요. 내가 틀렸는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싸웁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 잘못했어요. 끝내면 될 일인데 자존심이 목이 창창하다고.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살짜리 아이들하고 경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남들이 준 기준과 가치 안에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그 성전이 아름답게 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행하지 말고 너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그 말은 성적 음행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갓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든 안 받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든 안 듣든 그거에 관계없이 자신
자신의 존재만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충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가치입니다. 왜?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산 겁니다. 여러분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격과 1대1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